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산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도망자 신세의 양치기였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에요. 출애굽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자유를 얻고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법이 새겨지는 이야기예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훨씬 더 극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함께 여행해 볼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분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출애굽기의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배경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세모트라고 해요.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뜻이죠. 우리말 제목 출애굽기도 이집트를 떠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세는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직접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요셉 덕분에 그의 가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요셉을 알던 왕은 다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어요. 이 새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게 두려웠어요. 왜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왕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벽돌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짓고 떼약볕 아래에서 죽도록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요. 얼마나 잔인한 명령인가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첫 번째 핵심 이야기, 모세의 탄생과 성장이에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남자 아기였어요. 왕의 명령대로라면 강에 버려야 했지만 엄마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숨겼어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그런데 아기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를 숨기는 게 한계에 달했어요. 엄마는 결단을 내렸어요.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액을 꼼꼼히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살며시 띄워 보냈어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심장이 쿵쾅거리며 숨을 죽이고 바라봤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집트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강에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한 거예요. 공주는 바구니 안에 아기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 이스라엘 아기구나. 너무 귀여워.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키우기로 했어요. 이때 미리암이 달려나왔어요. 공주님, 제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이스라엘 여인을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결국 친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됐어요. 얼마나 극적인 반전인가요? 죽을 뻔한 아기가 오히려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됐어요.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집트 감독관이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걸 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 감독관을 죽여버렸어요.
이 일이 알려지자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고 양치기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한편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두 번째 핵심 이야기, 불타는 떨기나무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3장과 4장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눈을 비비며 다가갔어요. 이게 뭐지? 왜 타지 않지? 그때 불꽃 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아, 모세아. 네,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다 보았다.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제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재밌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네, 가겠습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연달아 핑계를 댔어요. 제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무거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형 아론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입이 되어줄 것이다. 핑계가 다 소진된 모세는 결국 이집트로 향했어요. 양떼를 몰던 지팡이 하나를 손에 쥐고서요. 3번째 핵심 이야기, 10가지 재앙이에요. 5장에서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신을 모른다. 보낼 수 없다. 오히려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켰어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그대로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씩 재앙을 보내셨어요. 첫 번째, 피 재앙.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했어요. 물고기가 다 죽고 강에서는 악취가 났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어요. 침대에도, 밥상에도, 오븐 안에도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세 번째, 이 재앙. 먼지가 이로 변해서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어요. 네 번째, 파리 재앙. 엄청난 파리떼가 이집트를 뒤덮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5번째, 가축 전염병. 이집트의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6번째, 피부병 재앙.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났어요. 7번째, 우박 재앙. 엄청난 우박이 쏟아졌어요. 불이 섞인 우박이었어요. 들판의 식물이 다 망가졌어요. 8번째,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남은 식물을 다 먹어치웠어요. 9번째, 흑암 재앙. 3일 동안 온 이집트의 빛이 사라졌어요.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때마다 바로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가
재앙이 끝나면 다시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됐어요.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처음 난 것, 맏아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기둥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유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날 밤 이집트 전역에서 곡성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왕궁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자식까지 이집트의 모든 집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날 밤 바로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어요. 어서 떠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나도 축복해달라. 수백 년 만에 자유를 얻은 거예요. 네 번째 핵심 이야기, 홍해를 가르다예요. 13장에서 1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났어요. 무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엄청난 이동이었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등 뒤에서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왜 노예를 보냈지? 노동력을 잃었잖아. 바로는 최정예 군대와 전차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았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릴 데려온 거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외쳤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보여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뻗어라. 모세가 손을 뻗자 밤새 강한 동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좌우로 물이 벽처럼 서고 가운데에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건넜어요.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그 사이를요. 얼마나 신기하고 두려우면서도 경이로운 순간이었을까요? 이집트 군대도 뒤를 따라 바다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손을 받아 위로 뻗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이집트의 전차와 군사들이 모두 바다에 잠겼어요. 이 순간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은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승리의 찬양이었어요. 성경 역사상 처음 기록된 찬양 중 하나예요. 다섯 번째 핵심 이야기, 광야의 여정과 만나예요. 15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넌 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3일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겨우 물을 발견했더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 물은 써서 못 마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먹을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게 생겼잖아. 원망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아침에는 이슬이 거친 자리에 하얗고 얇은 것이 서리처럼 땅에 깔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물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냐는 말에서 이름이 생겼어요. 만나예요. 만나는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매일 주셨어요.
단,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더 거두어 두어도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신뢰를 배우는 훈련이었어요. 물 문제도 또 생겼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자 백성들은 또 원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로 저 바위를 쳐라. 모세가 치자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6번째 핵심 이야기, 신의 산과 십계명이에요. 19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집트를 떠난 지 3달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안아 데려왔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 신의 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두꺼운 구름이 산을 뒤덮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났어요. 산 전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심하게 흔들렸어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자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뒤로도 많은 법들을 주셨어요.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